11월 달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맞는 11월 달 우리 둘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고 우리가 기쁨과 우리 믿음과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을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죄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주의 권석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7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는 59번 시편 136편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11월 둘째 주 우리 감사 절기 동안에 특별히 우리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므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일들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있는 그 마음이 약하고 믿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훈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련과 훈계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훈계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징계는 다 받는 거니오늘 너희가 이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매일 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떡을 들어서 이 떡은 주님이 내 살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적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 주님의 사랑의 축복,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내 피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또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게 주신 모든 형편, 가정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이것을 내 살이라, 내 살을 먹으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잔을 함께 들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앞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 예수님 만나주셔서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널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의 줄리엣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결혼의식에 거기에 그 노래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곡을
또 음악을 만들어서 하는 아름다운 그 음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맨틱한 그 사랑의 이야기, 그러나 두 가정이 이렇게 로미오와 주리엣 그 가문이 서로 온수씨하고 살았지만은 그 가면 무도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로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질투심으로 서로 격투를 하는 가운데 줄리엣이 실신을 해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녀가 깨어나지 못해서 죽은 줄 알고 로미엣이 참 절망에 슬픔에 빠져가지고 또 앞날에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약을 먹고 또 자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있다가 실신했던 죽은 줄 알았던 줄리엣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막힌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죽지 않고 실신했었는데 그 로미오가 죽었으니까 이게 참 비극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과 우정과 애정은 이렇게 불안으로 슬픔으로 더 깊은 비극에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생활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한 예견이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갈등에 있고 불안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세계가 막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도 참 언어나 문화와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과학적인 그 여러 가지 발전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불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또 우리 또 무엇을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날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참 법적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무서운 형벌이나 죽음까지도 그들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 그 깊은 그 던전 지하 감옥에 그것도 어두컴컴하고 또 이렇게 습기가 차 있고 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거기에서 내일을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런 데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감옥에 잡혀 있지 아니하는 그 자유로운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걸 볼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놀라운 그 절망과 불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치료하시는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큰 소망을 주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빌립보에서 말씀했듯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everything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모든 것과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은 다 버리고 내 있는 모든 일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친구나 가족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그분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아시고 내 생각과 내 말도 다 아신다는, 모든 것 아시는 그분이 있으신 겁니다. 내가 염려하기 전에도 아시고 내 갈 길도 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레 짐작으로 그 나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겁에 질리고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걱정 염려해서 그 스트레스로 밤잠도 못 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39편에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지나쳐가는 뭐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 보는 거 아니라 나를 관찰하시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나이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나를 익히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을 다 아시오며 또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도 보면은 그 아들, 딸의 얼굴, 생각, 이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쉬울 뿐 아니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러한 분이 나한테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귀한 처방이고 또 말씀이시고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 사람의 마음밭, 이 토양의 비유에서 말씀했듯이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줄기가 있고 또 거기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거 씨앗인데 씨앗이 뿌려지는 그 토양에 따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 씨앗이 어떤 때는 그 길가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마가복음 여기 말씀 보시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길가, 어떤 것은 여기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더니. 돌짝밭은 그 뿌리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래가 있고 여기 이것은 그 곡물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라클센터 여기 토양도 모래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그 소일을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돌짝밭은 금상 이렇게 얕음으로 떨어지고 또 길가에 있는 것은 또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고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근심이라는 것은
월이라는 것은 그 독일어 말로 하면은 솔케라는 것은 그 목을 조른다는 겁니다. 목을 조른다는 것. 목을 조르니까 숨도 못 쉬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은 사람의 기운을 막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가시덤불에 있는 그 떨어진 그 씨앗은 가시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기운을 막는다. 기운을 막아가지고 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 염려하는 것.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이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에 나는 것은 그 열매가 좋은 열매. 풍성하고 향기 있고 맛이 좋고 참 우리들에게 기운을 주는 좋은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4장의 전반부에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그 1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것은 새들이라는 것은 사탄과 같이 말씀은 받지만은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이렇게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씨가 있어도 그 여기 돌짝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지 거기 영양을 받고 물도 있고 자라는데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박해, 어려운 조금 의심이나 다른 사람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냥 말씀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박해 시련이 있으면. 그리고 또한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여기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 염려 아까 말씀했듯이 그 염려하지 말라는데 여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막아, 그 말씀을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있는데 생각에 있는데 이것이 몸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 완전히 초킹해 버려가지고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있는 것은 말씀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도 염려, 걱정, 이렇게 시험 있고 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여기 옥토에 좋은 땅에 뿌리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말씀이 그 좋은 옥토에 뿌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가시덤불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여기는 돌짝밭도 아닌 것입니다. 내려가지고 여기는 그 결실이 열매가 있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큰 놀라운 그 열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좋은 땅이 되야 되는 겁니다. 돌짝밭도 갈고 또 사람들 길가도 갈거나 없애버리고 또 여기에 많은 가시덤불도 다 이렇게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나무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 수확의 계절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도 우리가 추수할 수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짐승도 먹일 수가 있고 인생에 살 수 있는 육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살 수 있고 내 뭐 영혼을 보살피고 내가 영의 양식으로 내가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지 이것을 막아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염려라는 것은 잘라버리고 절대로 잘라버리고 그 대신 내게 필요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빈털터리로 있으면 빈 그릇 아니에요. 그 빈털터리 이 좋은 땅을 놔두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말씀을 하나님의 씨앗을 모든 식물과 과일과 곡식은 시작이 씨앗으로 씨앗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새도 종묘에서 보면은 씨앗을 잘 만들어 가지고 병에도 이기고 또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또 많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큰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로서 자라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면은 쉴만한 그 나무가 되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는 열매도 많이 맺고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요즘은 그 이렇게 집집마다 집안에도 이렇게 오너멘트 플랜트 장식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우리 마음의 보기도 좋고 또 이렇게 좋은 나무는 집안 공기도 잘 이렇게 융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과 뜻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생활이 매일같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마르다의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집에 오시는 것을 보고 우리 마르다는 이렇게 집에 윗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 집에 왔지만은 또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10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음에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이 동생이 다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 그 마르다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옆에 나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을 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에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우리 생각도 마리아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힘이 들구나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뭐 되는 것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대신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다 미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죽게 하려면 주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시는데 먼저 내가 미래 짐작하고서 염려, 걱정, 근심하면은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하고 근심이 있는 것을 우리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심하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이 세상의 계획과 뜻으로 혼돈 방해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염려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큰 사명,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큰 사명과 가장 중요한 우선 순서를 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염려가 가득 차면은 거기에 온 신경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모르고 염려가 있으면은 그건 먼저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주님 섬기는 일도 다음에 스킵해 버리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근심 염려할 때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존재인데 내가 그냥 버려진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 버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권능과 파워를 우리가 쓸 수 없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 그건 버려버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적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소망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우리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도 못 부르고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침 첫날 첫 시간에 찬송을 부르래. 찬송이야말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의 회개의 찬송, 또 우리 교회 권속들에 대한 찬송,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이 찬송,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의 역사하심, 사랑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요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샘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참 깊은 그 감옥 속에 내일을 모르는 그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경제로 가정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림으로 이 역경을 이길 뿐 아니라 역경 속에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이웃에게 이러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매일같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앞길을 모르는 캄캄한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빛이 작은 빛일지라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소망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큰 빛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염려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축하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염려 근심하지 말고 평안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기쁨의 기도와 찬성을 드리기를 원하는 권석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